기쁨 주신 주 찬양하노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늘 잘 잊어버려요.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잘 잊어요. 다른 거는 잘 안 잊어먹고 얼마나 머리도 좋고 세계관이 뛰어난 민족인데 제일 중요한 것만 잊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것저것 깜빡깜빡해도 뭐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그냥 복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섞은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것만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전부 율법화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제도화 만들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빠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어리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실 우리 인간은 안심은 안 돼요. 잠도 자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도록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게 하나님 쉬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저것 하나님 하시게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 그죠?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무엘이 어리지만 아직 영향력이 없지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라.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사무엘이 몇 마디 던진 것들이 백성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구나. 저 어린 그냥 저 성전에서 수종들은 어린 소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구나. 선지자구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미스바가 뭐야. 그런데 전부 미스바를 모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블레셋도 대적을 결박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을 달라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지금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보니까 옛날에 엘리제 서장 아들이나 막 비슷해. 우리가 도무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진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왕을 세워달라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왜? 세속화되고 세상산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폼들이 모양이 좋게 보이니까 못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왕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 속에서 시간표를 따라서 되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우리가 싫으니까 사무엘 싫고 아들들도 싫고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예물림 되는 거 싫어. 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도 목사인데 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지. 지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왕을 세워서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쭉 밝혀놨어요. 이래도 할래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 왕의 종로로 가게 된다. 그 중에서 괜찮은 왕이 일어나면 몰라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가 전토를 뺏어가고 그래서 세금을 중과세를 매겨서 완전히 왕의 노예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진짜 가짜 왕들도 있지만은 악한 왕들도 있지만은 진짜 왕이 오신다. 진짜 왕. 이 땅의 왕들은 전부 사단, 이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왕, 그 악한 왕, 그 철권 통치를 하는 왕이에요. 비 오고 비 안 오고 조절할 수 없잖아요. 누가 조절했습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 오고 누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진짜 왕을 모셔라. 진짜 왕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분이 참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제사장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참 선지자다. 그분을 우리는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추천을.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주로 주전 한 1000년경쯤 되는데 한 40년 통치를 했어요. 결국과는 이 사울왕이 마지막은 결국 영적 문제로 인해서 다윗을 늘 견제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말년에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거의 1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지금으로 치면 한 2030년 전, 3030년 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읽은 부분이 있지만 앞에 부분을 쭉 여러분 보시면 이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당시에 사울은 굉장히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내 딸 참 사울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왕이 이전에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 남다른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서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다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뭐 짤짤망아 제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상 적어도 한 3, 40, 50cm 키 큰 사람, 상당히 큰 사람, 그리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 아버지가 이 낙이 잃어버리는 걸 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거 찾으러 다닌다고 지금 들어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겸손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자, 외모 뛰어난 인물이지요. 착하고 겸손한 마음의 그 인격이 훌륭하지요. 거기다가 이 사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베냐민
모든 지파 가운데 막내인 이런 나를 불러지 모르겠다 이런 점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가문이 잘못된 가문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볼 가문입니다. 1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력한 사람이다 일어났어요. 전에 사사 시대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유력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 나와요. 그 유력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지방의 유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장 땅에 유지가 몇 명 있거든요. 유지가 요 아파트도 한번 사세요. 얼굴이 좀 정일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기장의 유지들이에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보면 옛날에 유지들 아주머니들 보면 다 있어요. 몇 명이 아직도 잘 살아 계시더라고요. 유지들이 누구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가문이요. 이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지방 유지였던 사람. 거기다가 나중에 보시면 10장 있나요? 10장 가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시킬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믿음이 일단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물이면 인물, 이 착한 마음이면 마음, 거기다가 신앙도 아주 좋은, 거기다가 배경까지, 집안 배경까지 좋은, 요즘 보기 드문 신랑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의 후반기 인생은요, 너무 달라졌거든요.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가끔 보면 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옛날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 되고 나면 막 그냥 사람이 이상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창을 던지고 막 자객을 보내고 심지어 그 왕요 최신머리 음식이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거느려 다니면서 야영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뭐 다윗이 저 굴에 들어갔다 하니까 막 굴까지 뭐 따라오고 거기서 쉬고 그러다가 창피를 당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이 망했구나 인생이 들 정도.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요나단이요 다윗과 친구가 돼서 다윗을 굉장히 도와주잖아요. 그런 친구 없죠. 이렇게 이 사울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지는 게 괜찮은데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 왕이 되는 것 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헷갈라져가지고 악한 왕으로 전락이 됩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제사장 85명 그 가족까지 몰살시켜 버리고 그런 일이 22장에 나옵니다. 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답답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는 청당 가는데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 본문 읽어보셨어요? 희한합니까?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막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사무엘일까요? 귀신이 속이는 건데 분별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사울이 완전히 타락이 할까 추락할까 추락이 할까 이상한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은 이 사울을 두고 하나님이 아주 후회를 하셨다는 단어를 해요. 단어가 나와요. 15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다. 제가 이 사울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초대 왕을 왜 이런 왕을 하나님 불렀을까? 왜 이런 왕을 하나님 불렀겠어요? 분명히 그래야 될 거 아실까? 이렇게 하나님. 대부분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왕이 그렇다.
그래서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대부분 이렇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안청이라도 다 챙기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이 사울왕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게 보이고 인격과 신앙과 겸손과 효성이 지극한 멋있는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본래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죠?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도 주일학교 메시지도 번이 나와. 와스디라는 여인이 아니 그 어마어마한 뭐 자기 신랑이지만 지가 왕으로 해서 그 봉건주의 시대에 아니 왕이 나서 좀 이렇게 패션쇼 한번 해라 이러는데 싫어 내가 왜 나가 그런 근본이에요. 근데 와서디가 그랬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본래 그 품어져 있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늘 잔치하고 술품하고 쉬고 있다가 중독자의 삶이 됩니다. 자, 이 사울은 본래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멋있고 성공한 인물, 착한 인물, 야 1등 신앙감이다 보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는 이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 우러러 보는 아이돌 뭐 이런 사람들 너무 그 우러러 보면 안 돼요. 아이돌이라는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자꾸 뭐 밥 많이 먹고 밥신 뭐좀 잘하면 무슨 신, 뭐 축구의 신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참 대단한 천재구나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느 날 넘어뜨려버리거든요. 넘어뜨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 저 시골에 뭐 농부 하나가 뭐 영적 문제를 죽었다 그런 이야기 해요. 어마어마한 성공한 인물이 쓰러질 때는 저 미국의 9.11 테러 때 그 어마어마한 그 100층 넘는 빌딩에 사부의 빌딩에 폭파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게 영향을 주고 그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만 아니라 결국은 가문도 망하고 나라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 망령되라는 단어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망령되는 거짓되고 헛된 이 행사를 하거든요.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짓된 삶을 가지고 사거리 보는 앞에서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이상하게 뭐 상식선에서 살아야 되지만 너무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열심히 있는 척 또 뭐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사울이 전부 거짓된 행동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서 13장 사건은 뭐였냐면은 전쟁을 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항상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나 그때마다 이제 뭐 언약궤를 들고 나가든지 전에처럼 또는 이제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번제를 드려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나가라 화이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뭐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가
자꾸 늦게 오는 거라. 늦게 오는 것도 뭐 영적 문제이겠지만은 뭐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원래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과 초조 이런. 그래도 기도를 받고 가야 이게 이기라고.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굳이 그렇게도 안 해도 돼요. 나가면 되는 건데 사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조급함, 초조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못 이겨서 에이 비키야 내가 하지 그래가지고 막 보조 제사장도 시켜가지고 막 그냥 손잡고 그러면 불태워 해가지고 안에 막 들이거든요. 또 사무엘 와서 소문이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은 막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때 한 말입니다. 오늘 뭐 다윗이 제사를 지낸 적도 있고 제사 제물을 먹은 적도 있어요. 또 시대마다 보면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 안 하거든요. 왜 이때는 뭐라 할까요? 이게 벌써 사울의 중심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거짓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9장의 내용은 이 사무엘에게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가정에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심부름시키잖아요.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도 보면 하나님이 그 나귀가 뭐 큰 재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자가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가용이거든. 크게 말하면 자전거 잃어버린 거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버지가 쓰는 이 나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어디서 도망가고 있는지 누가 뺏어갔는지 훔쳐갔는지 없는 거예요. 뭘 그 찾아라고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일 때문에 막 분주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꾸미고 시작하시고 지금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 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이 올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드러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불평할 일이 아니고 또 뭐 분주하거나 뭐 이상 생각을 가질 일이 아니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꾸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흥분하게 되고 화가 나고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보면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이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미리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요즘 계속 미리 보기, 미리 찾기, 미리 성취, 미리 응답 쭉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완전 각인불이 체질된 사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불이 체질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은 뭐겠습니까?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은 결국 재앙 막는 은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갖기는 뭡니까? 재앙이 오니까 혼란이 오죠.
그래서 혼란을 막는 그런 비전을 요셉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면 뭐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막는 드림, 미리 접목은 질병을 막는 이미지요. 미리 성취는 분쟁을 막는 프랙티스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위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준비 단계인데 하나님이 오래도록 쓰시는 사람이 있고 잠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위를 유지했던 시간은 한 40년 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래도록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또 귀하게 여러분 집안에 그릇 어떤 것은 잘 안 쓰지만 귀한 손님이 올 때 탁 내가지고 쓰는 그릇이 있거든요. 어떤 그릇이 될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하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까? 오직의 사람, 오직의 사람. 오직이라는 것은 고집부리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또 남의 종교를 욕할 때나 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절간에 가서 불을 자꾸 저질러가지고 불교에서 그 행정관청에다가 청원을 올려놨어요. 제발 좀 저 기독 개신교인들 좀 절에 불 안 지르도록 좀 단속하라고. 저렇게 쪽팔린 짓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자기 형도 목사님인데 오래전 옛날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진주에 있는 어느 절간에도 불을 지른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 그랬더니 참 뭐라 하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오직이 아니거든. 그런다고 반발씩만 더 사지 지금 3000년 전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이 아니라고.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국제법이 존재하고 각 서로 인격, 인권 뭐 이게 다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보고 그러는 말이 아니다. 절간에 가서 불 지르고 뭐 옛날에 우리 또 조사로 다닐 때 뭐 그러는 사람 말린다고 내가 욕봤는데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 보고 말고 전도라는 물을 뜨면 다 그러고 싶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다 문화재로 지정 대부분 다 돼 있는데 그러다가 씨름 불질러 버리고 부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오직은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니다 말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우리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유대 종교가 되잖아요. 유대 종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그러면 종교 전쟁을 또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 더 수없는 이 바이러스나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들이 계속 올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종교나 선행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지도자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줄건 하나 없앤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해결되는 것처럼 가서 부사야지. 그래 이스라엘과 아랍이 계속 그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 더 독을 품고 뭐 어디든 특히 한국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뭐 그리 하려고 하거든 진짜. 우리나라 워낙 뭐 시스템이나 경찰력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은 무슬림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하지만 반드시 합니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 보세요. 바로 그래요. 프랑스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해결을 치면은 당연히 해도 싸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서로 악마 받쳐가 이래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직이라 할 때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일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어디에 오직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회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는데 내 따라 굉장히 뭐 건실하게 성실하게 다 잘했는데 아니 우리 가정에 지향이 닥친다. 그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뭐 2만 불, 3만 불 이런 넘어가면 잘 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선진국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선진국화 되어가면서 오는 이 선진국 병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후진국은 후진국 병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괜찮아요. 지나고 보니 차라리 그게 낫는 거잖아요. 그죠? 선진국은 더 심각한 병들이 생깁니다. 이런 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조금 안 되면 지옥 가다 그러잖아요. 왜? 지옥 배경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나 재앙이나 사단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아무리 정치 제도가 좋아도 대통령이나 왕이 멋있는 왕, 잘하는 왕이 태어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될까요? 결국은 성령을 하나님 주시지 않지. 절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이 오직을 아는 자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시대마다 애굽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나 로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잘 살고 잘 되고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문을 계속 닫고 오면서 결국은 뭘 버린 겁니까? 자기들은 잘 몰라요.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뭐 남나라를 침범했다, 어쨌다,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선진국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이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특정한 몇 지역에는 점점 부흥되고 있어요. 숫자가. 그게 이제 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들하고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 인구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은 그런 나라에서는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럼 저런 나라들도 선진국, 우리네 정도 되고 선진국 좀 되면 또 버려요. 왜 버리냐? 이제 잘 살게 되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잘 살면 필요 없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면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잘 살게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가시오. 그런 분입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아는 자.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도 보면은 늘 교회사의 싸움이 뭐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교회 안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다 율법이잖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아마 뭐라고 청바지
기타 치면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다 여름에 샌들 신고 오는데 여자들 따다리 신고하면 안 된대. 그리고 막 공격 샌들 하시려야 돼가지고 다 따다리 신고 여름에 다 따다리 신고 하잖아요. 그게 따다리잖아요. 샌들 다 신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걸 가지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그래 막 정죄고. 그것도 우리 또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나락에 그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나 핫팬츠와 미니를 입고 오는데 다들 저러고 벌레처럼 얘기니까 그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자기 패션인데. 이게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이게 복음하고 관계없이 막 정죄하고 사대질하고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 거기다가 교회 안에는 다른 걸로 싸우고 신비주의 한쪽은 신주의로 막 빠져가지고 정신없고 한쪽은 율법주의 빠져버리고 한쪽은 또 인본주의로 특히 목사님들은 인본주의로 막 얼마나 쓰는지 이게 교회사의 증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되면 좀 망해버리고 또 없어졌다가 또 좀 회복시켜서 되면 또 망해버리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교회사의 증거예요.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직의 사람, 또 영원한 증거를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그 호수에 그냥 배 한 척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뭐 그 학문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되기 이전에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바울을 하나님 사용 안 하거든요. 언제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납작이 엎드리기 때문에 쓰셨느냐?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짝 신앙 고백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사울과 같이 반짝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새롭게 산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저 타종교인들 특히 석가모니 같은 사람 이게 되는 사람이라 복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 대단한 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만 없을 뿐이지 이건 다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게 안 돼도 복음을 가졌다. 최고를 가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뭘 가져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쓰시는 뭐 여러분을 버린다 해서 뭐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그냥 그만하고 빨리 와. 이렇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바 기도 운동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가옥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겠습니까? 천천만만에 말씀. 어쨌든지 자기 정권 유지하고 다음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이 하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왔다 왔느냐? 들어가왔다 왔어요.
역사를 보니까 오늘 서울 보세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정치인들 여러분 앞에서 막 어쩌고 천천만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믿어주지. 왜? 내가 목표를 해보니까 그래요. 믿어줘야지. 그게 살리는 것인데. 그럼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은. 맞죠? 사람 믿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믿으시. 성경 사람이다. 하나님 믿으라. 야, 모심사님,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 네? 남편을 믿으라 그러셨습니까? 아유, 자식이 나중에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겠지 믿으라 했습니까? 우리 목사들의 고민이 있어요. 나이 들면 내 노후를 어떻게 해줄까 고민 많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내 스님한 모르겠네. 스님들은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탕만 두드리고 앉아 있는데도 먹고 살 거라고 고민 안 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럼 왜 목사가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서 내가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진짜 믿음 해보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다 그랬습니까? 코로나 기도 안 한다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기도하자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오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셔가지고 유튜브 아니고 카톡만 탁 읽으면 됩니다. 갑자기 잘생긴 제 얼굴이 탁 나올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데 30분밖에 안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25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복음으로 언약으로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보니까 성윤아 니 왜 자꾸 오는데 이러니까 이 배가 아프대. 왜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안 낫고요. 누가 진단을 했어요. 수능생 병이라고. 그만큼 긴장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하고 결국 렘넌트 살리려면은 뭔가가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학원처럼 잘 만들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이나 제도에는 분명히 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아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부 부분도 있고 청소년 어쨌든지 내무 쪽일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살리의 중요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유 목사님은 메시지 속에서 딱 중요한 부분들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을 참 잘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퇴직을 앞둔 그런 분들은 정말 공직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퇴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야지 남은 생애를 렘넌트 살리기 이 시스템 만들어가야 돼요. 그거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집에 가까운 어떤 학교에 권사님은 저희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거 할 거라고 딱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사모 불러가지고 계속 학생들 자기 반에 아이들 전부 보험해가지고 그러면 거쳐주기도 하고 아직 연계는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 중심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거 남은 생애를 그거 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혼자 잘못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면 끝이 없어요. 제일 편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 제일 편해요. 너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렘넌트를 위해서 하자. 이런 인생 살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가는 것 같았지만 그가 사무엘을 만나는 길이요 그 시대의 왕으로 부름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 큰 일, 사건, 문제, 위기, 어려움들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귀중한 인도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미리 보는 응답, 미리 갖는 응답, 미리 누리는 응답, 미리 성취하는 응답,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서 시대살리는 237 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